예수님이 구한 것과 제자들이 구한 것,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 이것을 반드시 발견하고 결론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구원사역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중심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세계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주관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삶, 모든 일들과 사건, 문제까지도 또 나라의 역사도 심지어 크고 작은 전 세계적 문제나 사건도 전부 다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구원사역, 영혼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터키에 또 시리아에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이 지진으로 죽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지진판이 움직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이제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 중심으로 그것 때문에 사건 문제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혹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나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인생의 삶,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이루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또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택하시고 혹은 버리기도 하시며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를 쓰시기도 하고 교회 문을 닫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영국을 한때 독일을 막 들어 쓰셨습니다. 자, 로마 복음화된 로마가 지금 이태리 나라인데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복음화의 이태리가 정말 영국 뭐 미국처럼 쓰임 받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쓰시기도 하고 또 나라도 폐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들어 쓰셔서 아브라함 쓰시고 아브라함의 가문 렘넌트 요셉을 특히 들어 쓰셔서 세계복음화에 주역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단 말이에요. 또 모세를 들어 쓰셔서 출애굽과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고 또 다윗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에 최고로 쓰임받게 하시고 다윗의 그 자손으로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십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들어쓰시고 또 쓰임받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 70인 제자들 심지어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꺾으셔가지고 오직 복음 증가하도록 로마 복음화까지 저 스바냐까지 세계 복음하도록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최고로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쭉 제가 성경과 교회사 역사를 사실상 요약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질문과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 자신들은요. 나는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 답이 나야 돼요.
아무쪼록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주시며 여러분들을, 중직자 여러분들을, 전도자들을, 렘넌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뜻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들어 쓰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것은 고난의 잔이며 이 고난의 잔을 통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사역의 핵심에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은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지구상 최초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 후에 드디어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역, 구원사역에 가장 핵심되는 것을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당하시고 또 고난 핍박 받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걸 드러내놓고 비로소 가르쳐서 알게 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시점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핵심 사역, 그리스도 사역 핵심 사역 그걸 담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필이면 이 본문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의 핵심, 복음의 핵심 내용,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바로 구원 사역의 핵이요 복음의 핵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것을 구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랬어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을 구하고 계신다. 이번 주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저는 기도와 또 그런 중에 사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지민하게 또 뭔가 새롭게 시합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 혹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선포하고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지만 마귀사는요 이걸 가장 싫어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또 들은 거 아니면은 다 아는 거 이렇게 들리신다면 오늘 정말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답이 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는 반복이 됐다고 늘 말하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왔습니다. 복음이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는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 전 세계가 이 역사 속에 축복을 받고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반드시 이렇게 왔습니다. 복음이 처음부터 없어진 게 아니고 희미해지고 약해집니다. 복음보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이것보다 있잖아요.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것들이 사단의 역사로 우리에게 왔다. 반드시 그래 왔는데 그게 좋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죠. 보니까 이 속에 언약 여정 계속 가면 되는데 복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진대. 그래 이게 유혹받은 게 넘어간 게 있잖아요.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우상 숭배입니다. 계속 반복됐다. 그러다 어느 시점 보니까 이 우상과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라 전체에 퍼지고, 아니 성전 멀쩡하게 서 있고 밤낮으로 물론 제사장들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다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 진짜 없어져가 현장에 다 죽어가고 대신에 사단 섬기는 이방인들이 마귀들하고 섬기는 우상 넘쳐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요. 솔로몬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 섬기기 시작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걸 개혁하고 이 없애고 부수고 빠수고 버리고 막 청소할 그 시간까지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나라 전체 남북 이스라엘에 다 멸망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소수 전도자, 제자 혹은 렘넌트를 들어서 계획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계획이 진짜 계획이 뭐냐?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 일에 다수가 아니고 많은 교회가 또 아니고 언제든지 소수, 언제든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소수 혹은 소수의 교회들이 혹은 소수의 뭐 한 나라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쓰임받아 이걸 회복하고 모든 우상과 복음 아닌 것들 귀엽고 기획한 것이죠. 그게 또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제일 유혹받는 게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거,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공생의 사역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 복음의 핵심 내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이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하는데 표현하기를 고난의 잔을 구한다. 쟤들 보고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 39절에 이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도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매우 아이러니컬하고 매우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일단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매우 있잖아요. 이 심지어 이렇게 처음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제자들이 말이에요. 또 다른 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니라. 뭔가 이게 영적으로 느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인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이를 통해 문제 해결하심과 부활을 말씀하니까 제 아들이 고난의 잔을 당연히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상반된, 매우 아이러니컬한 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가장 중요한 이걸 구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을 말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본문 말씀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걸 지금 구하고 있다. 예수님이 구한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원사역의 핵심 십자가의 사역,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오늘 표현이 참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엉뚱한 것에 심지어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심지어 놀라고 두려워하는 가운데도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 사역하러 고난의 잔을 구하며 그걸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데에 제자들이 어이없게도 영광의 자리와 으뜸의 자리를 구하고 그 때문에 심지어 다투기도 합니다. 오늘 두 제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보니까 영광의 자리를 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리 형제, 하나는 주의 보좌의 날에,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자리, 우리 형제가 차지하게 주십시오. 육신의 것을 구합니다. 자리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으뜸이 또 되고자 했습니다. 으뜸의 자리 달라 이게.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조명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령을 해달라 그럽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욕심, 우리 자녀 된다면 자녀 욕심 보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육신의 것, 사단이 주는 것 그걸 어쩌면 가득 차 있습니다. 뭐든지 성공의 자리, 뭐든 좋은 거 하여튼 그걸 구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시겠느냐? 내가 마시라는 이 잔, 그거 알겠느냐? 제 아들이 뭣도 모르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 잔을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구하는데 그 고난의 잔, 구원사에게 중요한 것을 그걸 놓고 구하시는데 제 아들은 지금 자리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격분하고 화를 내고 서로 심지어 싸우기도 하죠. 열 제자가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마태복음에 보면요 격분하거늘 막 열 제자가 두 제자 보고 격분하여 감정을 이제 드러내놓고 자리 다툼과 함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들어요. 이때 벌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사도들인데 자리 따기 하니까 민감하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같은 말인데 다 으뜸 되고 하잖아요. 하면 올림픽 월드컵 가서 금메달 따고 싶어 하지 동메달 못 따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뭐든 다 그래요. 선거에 나갔다 대통령 선거 당선돼가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의 자세와 전도자의 자세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중심과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또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즉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즉 세계복음화에 이 복음의 증인, 이 아름다운 덕 빛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자의 자세, 이걸 딱 각인 뿌리채를 시켜서 우리 전도자로 정말 종의 자세로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에 증인되며 우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며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의 차세대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로 주자로 키우는데 이 전도자의 자세를 꼭 가지시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현장과 다른 사역 속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종노가 되라 했습니다. 참 이것은 뼈아픈 말씀이에요. 일단 주의 종 목사님들, 주의 종들 참 이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참 우리 전도자들 참 그 중심과 마음 다 중요하고 좋지만 실제로 딱 중요한 때 되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섬기는 자 그거 아니고 높은 자 또 으뜸의 자리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걸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 그래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종노가 되라. 세종노가 무슨 말입니까? 한문 용어인데 주인과 또 무사람들 우리 집에 오면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의 식구들, 우리 주인집에 오시는 손님들 그들의 발을 씻긴다. 발을 씻기는 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종이 있답니다. 가장 그것도 천한 중에 천한 종이래. 가장 낮은 자예요. 그 사람이
세종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세종로가 되라. 이게요 전도자의 자세이며 이게요 세계복음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전도자의 능력이 됩니다. 참 어려운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데 또 세계복음 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관, 교회 주의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 모든 사역에 이걸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과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또 복음 전하는 그 기관은 딴 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플랫폼의 기관은 딱 한 개입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절도 그걸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지구상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 있다. 그 한 개가 교회요, 한 개가 가정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요 몸된 한 형제자매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를 섬기려면요, 이 교회를 섬겨서 전도선교 세계복음하려면 주여정 목사님, 교역자들,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 심지어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아도 모든 성도님들,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또 세종도가 돼서 복음을 위해 섬기고 또 낮추고 헌신하면 그게 능력이다. 아멘? 믿으시고 그게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 됩니다. 사단이 박살납니다. 교만하고 어떤 되고자 하잖아요. 사단이 그 하는 짓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나의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며 교회에서도 나는 가장 낮은 자의 세종도와 같은 직분 맡은 자요. 이런 낮추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종으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 하잖아요. 사단이 박살나버린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복음이 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며 중요하고 또한 최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물론 고함치며 설교하고 이러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비롯한 중직자들과 성도님 여러분들 참 순수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주장하고 또 막 이렇게 자리나 이런 걸 탐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걸 자리에 올랐다 해서 막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정말 순수하고 또 이런 면에 깨끗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각인 뿌리채를 시켜서 대구 칠곡 복음화 프랑스와 유럽과 237 5천 종족 향하여 세계 복음할 때에 우린 전도자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전도 제자의 작품 남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런 전도자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중심과 자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더 크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낮추셨다.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오히려 그렇게 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자세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습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의 자세 다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의 전도 제자가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중요한 축복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그건 언젠가는 스스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든지 사단의 역사로 언젠가는 멸망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자의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는 자로 종의 자세로 세중노와 같이 하면 그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총리 자리뿐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모든 영광을 전 세계에 다 받으시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높이신 겁니다. 저 노예 포로 속국에 바벨론 포로에 갔는데, 멸망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에 큰 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모든 사람의 총이 되며 으뜸이 되지 말고 그리하여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모두를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한 것과 제자들이 구한 것 하나님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최고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이를 위해 고난과 해를 많이 받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고통받으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여 다 이루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대신과 구원의 언약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오며 또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의 전도자요 또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이런 우리 전도자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